사람은 누구나 좋든 싫든 살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가장 많이 겪는 변화가 이제 신체의 변화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대로 신체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체의 변화는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것이고 또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떠도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으면 외모가 같아지고 60이 넘으면 배우나 안 배우나 같아지고 70이 넘으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같아진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체로 맞는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의 변화와 외모의 변화는 누구나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의 변화, 특히 영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60이나 70세가 넘으시면 대부분 이제 무릎이 다 안 좋아지시죠. 그러면서 무릎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20년을 넘고 30년을 넘어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걸까요?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그냥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점점 상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동열 목사님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매주, 매년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변화를 우리도 함께 소망하며 이루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놀라운 일 아닌가요? 술에 취하면 서로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소리를 지른다거나 어떤 난장판을 만든다거나 그게 다 일반적인 모습이죠.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자성어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힌트는 4글자인데 마지막 글자가 가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뭐뭐 가 이렇게 나오죠.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고성방가입니다. 고성방가.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의 답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고음불가라고 적은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막 이럴 수가,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막 그렇게 적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압권이 이거였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아빠인가? 그죠? 아마도 아빠가 술에 취하면 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술에 취해서 막 이 사람이 찬양을 부르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냥 술 취하도록 놔두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이렇게 막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도 오전 9시인 시각에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건 항상 모든 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술에 취했다고 오해하는 것도 오해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자신이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지금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가슴을 찢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으로 배운 것도 거의 없는 그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와 함께 서서 베드로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원래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더 높아지려고 다투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베드로를 돕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겁쟁이에 불과했던 그들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또 배운 것 없는 그 베드로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설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렇게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를 그 변화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20년 했다, 30년 했다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변화는 별로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성령께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그 말씀의 뜻을, 그리고 그동안에 보았던 그 기적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높은지만을 따지면서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의미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다 연결이 되면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성경이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해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고 왜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음을 말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엘 2장 18절에서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73쪽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3쪽입니다. 우리 함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28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 그 후에라는 그 말을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말세라는 그런 말로 바꾸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후에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메시아가 오신 후에라는 말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후회가 아니라 말세, 즉 세상의 끝날이 다가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끝날이 다가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를, 세상의 끝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앞으로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시 그 예언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시작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데, 환상이라는 것은 거룩한 비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바로 거룩한 비전입니다. 또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꿈을 꾼다는 것은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같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큰 환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환란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에서도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지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환난과 박해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성령에 의한 그런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얼마나 쉽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보다도 더 큰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서 어떤 환난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붙드시느냐. 많은 분들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면 막 주로 예언이나 방언, 치유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능력만을 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부차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셨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은 다 부차적인 사역일 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말씀 선포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무엇을 설교하냐면, 오늘 본문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야말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꼬를 외치는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이 경험한 진정한 변화의 삶으로, 진정한 구원의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은 이러한 초청에 응해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게 한순간이나 어떤 단기간의 이벤트 정도로 끝났다면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거 이제 진중 세례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식 후에 초코파이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은 군인들이 이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미 군대에 오기 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그 초코파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또다시 세례를 받는 그런 군인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어떤 군인은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이미 이 군인은 절에서 받은 법명도 있고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명도 있는데 다시금 또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초코파이 때문에 종교가 통합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이렇게 받은 세례가 과연 진짜 세례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진중 세례가 옳다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 안에 계속되는 변화가 없다면 그 세례가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변화는 이처럼 한순간이나 단기간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오히려 더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과 교회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칭송받았고 이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소망하고 바라고 원해야 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들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였냐면 42절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변화, 43절 말씀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변화, 44절과 45절 말씀처럼 서로 돕고 나누는 변화, 46절과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미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변화, 이런 변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내가 삶의 중심이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이웃을 돕고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더 차지하고 더 빼앗고 더 욕심을 부리는데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기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독수리가 바람을 의지하여서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듯이 우리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에 다닌 지 신앙생활을 한 지 우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내가 더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나의 삶에도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지 하나님 더욱더 오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계속해서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제한하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에도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도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때를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여전히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칭송받고 하나님 칭찬받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을 안에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